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배우 중에 하정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시죠? 모르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하정우 배우가 유튜브인 것 같아요. 제가 클립을 하나 봤는데 질문을 하나 받아요. 본인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고 이런 대답을 합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종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크리스찬임을 고백하더라고요. 그 대중들이 보는 매체 앞에서. 그러면서 자기가 붙잡고 있는 말씀 하나를 소개해 줘요. 정확한 구절은 아닌데 워딩에 따르면 이런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냐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이 점점 힘들어지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마 기도할 수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는 그 말씀이 많은 구절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이 구절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맞든 아니든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어떤 난관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계신데 너무 걱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하이원 성령 컨퍼런스가 거의 이제 한 3주, 4주 지나가고 있네요. 제가 이제 성령 컨퍼런스에서 맡은 잡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이제 찬양 인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수요일 저녁에 찬양 인도를 첫 번째 제가 맡은 순번으로는 월요일부터 월, 화, 수, 목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수요일 저녁과 목요일 오전을 제가 맡았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번 성령 컨퍼런스에서는 제가 맡은 수요일 저녁 예배가 되기까지 한 번도 단위에 설 수가 없었어요. 담임 목사님 서포트 해드리고 다른 일들을 할 게 있어서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막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끓더라고요. 나 찬양하고 싶은데. 그러고 나서 이제 수요일 저녁 찬양 인도를 하기 전에 낮에 저희가 리허설을 하니까요. 리허설을 하는데 뭔가 잘 되는가 싶다가 어느 지점에서 뭔가 삐끗한 부분을 느꼈어요. 다른 분들도 느꼈을지 모르겠고 인도자만 느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불안한데 하는 지점이 있었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지만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연습이 끝났고 우리 MIG에서 특순 연습을 또 하기 때문에 잠깐 모였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좀 늦게 제 숙소로 올라갔습니다. 그러고 기도를 이렇게 막 하는데 컨디션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내가 이어서 같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내가 이어서 더 기도할 테니까 당신이 좀 잘하고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를 믿었습니다. 저도 충분히 가기 전부터 기도해왔다고 믿었고 지금도 기도했으니까 아내에게 또 하나님께 맡기고 자자하고 한 20분 정도 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일어나고 목욕제게 하고 씻고 옷 입고 방문을 나서는데 제 마음에 확 임한 그런 어떤 꼽힌 그 마음이 뭐냐면 이제 됐다 였어요. 됐다. 걸렸다. 하나님 반드시 하실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데 첫 찬양이 시작되기 전 우리가 기도부터 하잖아요. 그 기도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일하시는 거를 저는 느꼈어요. 인도자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지해 주시고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가 차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강력이고 기도는 돌파입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돌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면서 그래 본 적 있으세요? 됐다. 이번엔 된다. 그냥 악으로, 깡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충만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문제를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또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위해서, 또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강하게 주실 때가 있어요. 됐다라는 마음을 주실 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그런 거를 느껴요. 이게 하나님,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사적으로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를 확정해 주시는구나라는 마음을 얻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이 안 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때도 입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왜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을만 해서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안 믿어지지만, 될 수 없지만,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입술로 내뱉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야말로 필요한 게 믿음인 거예요. 아니, 그렇게 내가 선언했는데, 내가 입으로 고백했는데 그 누군가가 혹은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떡하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언제 믿어요? 언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상황이 돼서 믿고, 환경이 돼서 믿고, 뭐가 돼서 믿으면 그럴 리는 생기지 않아요. 이 세상은 엉그러지고 헝클어졌기 때문에. 마침표가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문장을 쓰기 시작했으면 마침표를 찍고 내가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겠다는 시그널을 주잖아요, 독자들에게. 믿음이 그거예요. 믿음이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를 내가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는 했는데 마침표가 안 찍혀. 과연 이것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 그 기도에 대해서 확정의 믿음을 내뱉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믿음의 심령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캐릭터가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없잖아요. 근데 빛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대로 되니라. 아니, 그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컨피던스예요. 하나님의 자신감, 하나님의 열심, 내뱉은 그것이 그대로 되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상속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담대함이 있기를, 믿음의 담대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는 생각, 믿음이 없는 말은 금을 내요. 오늘 그릇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내 그릇에 금이 가요. 구멍이 생겨요.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이 줄줄 새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니 걱정 말고 염려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도 하나님의 종이고 선지자였어요. 죽었습니다. 그에게 남겨진 아내가 있고 두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둘이라니까 좀 이입이 되더라고요. 내가 죽진 않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남편이 빚을 남기고 간 거예요. 그래서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채권자가 찾아온 겁니다. 당신의 아들들을 종으로 넘기십시오라는 상황인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 당시에 선지자로 살았다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마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던 그 선지자의 마지막이, 아직 마지막은 아니지만 그러하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남겨진 것은 절망, 고통, 슬픔, 탄식뿐이었겠죠. 한숨만 쉬지 않았겠어요? 이 여인이 보통 사람 같으면은 욥의 아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주하고 떠나버리면 그만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섬기더니 우리한테 빚만 남기고 떠났네. 당신의 하나님은 이렇게 저주하면서 두 아들 데리고 도망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믿음이 있는 여인이에요. 그것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 염려해서 뭐해? 일단 가서 맡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 내뱉는, 맡기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사가 그런 제시를 합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가서 그릇을 빌려 오는데 최대한 많이 빌려오래요. 근데 그 여인이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빚을 져서 아들도 넘길 판에 지금은 뭐 그릇이 흔하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 뭐 그릇이 얼마나 흔하겠어요. 뭘 보고 빌려줘요? 그 여인에게. 아니 빚도 못 갚았는데 그럼 내 그릇도 못 갚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그릇을 빌릴 수 있었어요. 읽었으니까 채웠거든요. 근데 많은 그릇을 빌릴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여인이 신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사람들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뭘 보냐면 이 빚이 왜 생긴 빚이냐면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흥청망청 쓰다가 빚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 일 하다가 지금 이 여인의 남편을 어떤 사람들은 추측하기로는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오바댜일 것으로 추측을 해요. 여기 소선지서에 나오는 오바댜 말고 그 오바댜가 어떤 일을 했냐면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있었어요. 딱 그 시기가 있었는데 그 오바댜라고 하는 선지자 100명을 마치 그 쉰들러 리스트처럼 선지자 100명을 모아다가 굴 속에 50명씩 숨겨두고 먹여주고 재워주는 일을 감당했어요. 자기의 빚을 내서. 아마 그 사람일 거로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것이라도 도와줄 수 있으면 그릇이라도 빌려가라고. 그 여인이 그릇을 빌릴 수가 있었던 것은 그 남편이 하나님의 종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허락해 준 아내, 아들들 동참했을 거예요. 그 사역에. 제가 오픈하우스를 하면 제 집만이 아니잖아요. 아내도 아들도 같이 사는 건데 사역 그렇게 같이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가족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사는 것들을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도와준 겁니다. 이 지점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첫 번째, 사람 앞에서 신용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교회에서 신용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많은 사람에게 잘 보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루두루 관계를 원만하게 잘 지내라고 하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어떤 교양책이나 자기계발서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크리스천으로서의 자질을 잘 지키면서 살아내자는 거예요. 아니,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목사잖아요. 내가 그런 자질이 되는가? 그렇게 잘 살아내고 있는가? 물론 나라고 하는 사람 자체를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목사라는 타이틀을 먼저 볼 텐데 과연 저 사람이 목사다운가? 뭐 영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삶의 모습에서. 근데 그게 교회에서도 거짓이 아닌 진실된 모습으로 보여야 할 뿐만 아니라 내 가정에서도 내 아내가 보기에도 내 아들들이 보기에도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역시 내가 그 신용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좋아 보여서 예배가 드리고 싶어서 찬양을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교회로 올까요? 물론 그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뭐 여기 소연자매님도 계시지만 사람 보고 가는 거예요. 사람 보고.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면 나도 한번 믿어보겠다 생각해서 가는 겁니다. 주중에 한 성도님을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뭐 많은 대화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부분이 뭐였냐면 사촌 동생이 한 분 계신데 예수를 안 믿으시는 분인가 봐요. 언니에게 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다 보면 삶이 이렇고 저렇고 저 사람이 믿는 예수면 난 안 믿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성도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대요. 야, 나를 봐. 언니를 보면 예수님은 계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나를 봐. 나를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아? 근데 그걸 또 사촌 동생이 동의를 하잖아요. 누군가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교회 가고 싶다, 예수 믿어보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있어요. 요번에 안 왔네 오늘. 코로나 걸렸다 그랬어요. 한 청년이, 우리 교회 집사님 부부 아들입니다. 청년이 하위원 마지막 날 왔어요. 그런데 MIG 여러분들이 앞에서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특송도 했잖아요. 감동받은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하나님이 뭐길래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는가. 그래서 나도 한번 공동체 생활을 해봐야겠다 하고 이제 뛰어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붙잡은 겁니다. 가짜 휘발유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성분이 진짜 휘발유래요. 진짜 휘발유에다가 가짜 성분을 조금씩 첨가해서 가짜 휘발유를 만들고 조금 더 싸게 파는 거죠. 크리스찬이 가짜가 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쉬워요. 진짜는 있어요. 내 안에 믿음도 있는 것 같고 성경 말씀도 알고 다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다 알아요. 그런데 삶에서 그 진가가 드러나는 게, 그 첨가물들이 내 인생에 들어오는 게 참 쉬운 거예요. 한순간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몰아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필터링을 해야죠. 가짜 첨가물들. 우리가 불세례를 왜 받았어요? 그런 거 태워지라고 있는 거잖아요. 가짜에서, 여러분들이 가짜라고 하는 말은 아니고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이 되어가는 성령의 불세례 받은 상속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용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우리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선지자에게 한 말이지만 하나님께 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 남편이 얼마나 주를 위해서 헌신한 줄 알지 않습니까? 우리를 책임져 주십시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용관리를 어떻게 할까요?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도 저런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없어요. 우리는요, 공로가 없어요. 아무것도 내 힘으로 능으로 하나님의 신용을 얻을 길이 없어요. 뭐냐면 오직 예수 내 구주,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한테 공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고 하나님께서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보혈 찬양 중에 나의 죄를 씻기는 이란 찬양이 있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3절 가사에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부분을 좋아해요. 나는 공로 없도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신용을 쌓는 것입니다. 오늘 그릇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24장에 보면 하나님도 그릇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두 개의 그릇이 있어요. 두 개의 광주리가 있는데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뭐가 보이니? 한 광주리에는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담겨 있는데 다른 한 광주리에는 나쁜 무화과 나무 열매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저버린 사람들을 은유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신용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놓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두 개의 그릇에 두 개의 그 광주리를 저울질 해보세요. 나는 어떤 광주리에 들어가 있는가? 나는 어떤 그릇에 들어가 있는가? 나는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인가? 나쁜 무화과 열매인가? 이 부분도 나중에 한번 말씀으로 같이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이제 소련이 붕괴됐을 때 페레스트로이카 이후에 이제 바로 모스크바로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가족을 놓고 갈 수가 없어서 아내와 두 아들, 여기도 두 아들이신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러시아 거칠잖아요. 선교사님이 두드려 맞은 거예요. 강도에게 두드려 맞고 반죽음이 돼서 거의 시체가 되다시피 해서 길거리에 내던져졌는데 더 안타까운 거는 그러한 비슷한 일들을 아내 사모님도 두 아들도 같이 겪은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손 털고 안 되겠다 싶고 나와야 되는데 그 선교 사역을 25년 동안 감당하시는 겁니다. 뭐 누가 지원을 해주셨겠어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겠지만 얼마나 빠듯하셨을까요? 그러면서 선교 사역을 쭉 진행하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게 두 아들이 미국에 있는 정말 좋은 대학에 전액 장학금, 생활비까지 지원을 받고 진학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지시는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신용이 있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인생 잘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형통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신용을 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컨퍼런스 이후에 받은 은혜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받은 바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고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가를 계속 되뇌이고 있는데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제 안에 드는 깔때기처럼 모아지는 딱 하나의 결론은 성령이 답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답이다. 내 인생의 성령이 답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오직 유일한 답은 성령님 되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인이 엘리사를 처음 찾아왔을 때 무슨 이유와 목적에서 찾아왔을까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 빚을 갚을 수 있는 만큼의 돈이 생기게 해주길 바라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 권위가 좀 있으니까 엘리사가 그 채권자로 하여금 아들들을 종으로 넘기는 것 정도는 막아달라는 그런 마음에서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엘리사의 요구와 반응은 뭐였어요? 가서 그릇 빌려오라는 거예요. 띵, 안 맞죠? 뭐가요? 내 생각과 그의 반응이 안 맞는 거예요. 돈을 해결해 주든가, 대출을 해주든가, 뭘 해주든가, 아니면 그 채권자의 문제를 좀 유보시켜 주든가. 근데 그릇을 빌려오라니 이해가 안 되고 순종이 안 될 수 있는 지점인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순종합니다. 그릇을 빌려와요. 그리고 그 그릇에 많이 빌려온 그 그릇에 엘리야가 이야기하죠. 가서 두 아들과 문을 닫고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께서 그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준비된 그릇이 가득 찰 때까지 그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엘리사가 이야기해 주죠. 그 기름을 가져가서 팔아 빚을 갚고 생활하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여인은 그 방법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기름이 어디서 떨어진다고 그 그릇에다가 그 기름을 채워서 팔 생각을 했겠어요? 처음엔 안 맞았겠죠. 근데 순종을 했더니 그 기름 부음이 내 인생의 답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성령의 상징이거든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한다는 이점도 있지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도록 막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아닌데요? 내가 예상한 건, 내가 생각한 방법은 이게 아닌데요 하면서 액션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 답이 있고 성령께서 내 인생을 운행하실 때 거기에 내 인생에 길이 열려지고 문이 열려지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컨퍼런스 갔다 와서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청년이에요. 이제 뭐 과정이 좀 여러 가지 있었지만 기도하면서 준비했죠. 그리고 이제 오픈을 하고 스타트를 했는데, 이제 주문이 들어와야 되는데 조금 지지부진하는 것 같다가 하원 올라가는 첫날에 주문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3-4건 정도면 뭐 지인들이나 친구들, 가족들이 해주겠거니 생각이 되겠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계속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무엇을 걱정해야 되냐면은 주문이 들어온 양과 재고의 양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바로 준비해서 어디서 떼와서 보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재고보다 주문이 더 들어왔으면은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지점인 것이죠. 이 얘기를 계속 듣는데 제가 더 놀랬던 지점이 뭐냐면은, 보통 그쯤 되면 가다가도 돌아갈 수 있잖아요. 서울로 가서 누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가족들도 다 같이 올라가니까. 그런데 당연하다는 듯이 3박 4일 동안에 있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데 그냥 집중했던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겠다. 그러고 기도하고 은혜 많이 받고 돌아와서 확인을 해보는데, 놀라운 게 주문이 들어온 양과 재고의 양 사이즈까지 딱 맞았던 거예요. 문제 하나 생기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져 주시는 것을 이번에 경험한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도, 직장을 가진 분들도, 학생분들도, 이게 물질의 문제, 사업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내 인생의 답이, 내 인생의 해결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7절을 보세요.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디 갔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2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믿으면 뭐가 생긴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령이 답이고 기름 부음이 답이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그 성령의 충만함에서 문제의 해결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 내가 원하는 응답, 내가 원하는 방법을 하나님 지금 보여주십시오, 행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내 삶을 인도해 가 주십시오.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앞서서 그 가정에 잠깐 이입을 했었잖아요. 그 남겨진 아내와 2 아들의 가정. 그런데요, 그 가정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들이 엘리사에게도 몰입을 해보길 원해요. 그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 줄 수 있는 통로. 우리 준호 아버지께서 한 2주, 3주 됐죠. 쓰러지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루하루가 기적이었어요. 거의 매일 이제 통화하면서 기도하면서 왔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쓰러지신 분이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신장이 멈추었던 분이 모든 그 염증 수치가 200을 넘었나요? 300을 넘었나? 10 넘으면 입원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다 망가졌으니까. 염증 수치에 호흡 안 되시고, 그런데 응급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제가 그 문 앞에 가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게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못 들어가지만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신 걸 믿으니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산소호흡기를 떼고 자가호흡을 하시고 먹기 시작하시고 일반 병실로 옮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누구 한 사람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그 소식 붙잡고 중보기도팀 만들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잖아요. 자발적으로.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다른 엘리사가 돼서 누군가를 살려낸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그런 사역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것은 엘리사는 그 엘리야의 하던 사역들을 상속받았어요. 그 상속받은 것을 가지고 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저런 것도 할 수 있지가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여인의 가정을 살려냈던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이런 응답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험해 나가는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기적은요,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남편을 잃었다는 그 과거의 슬픔, 빚이라는 현재의 문제, 미래의 아들들을 빼앗길 수 있다는 두려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반전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 나의 문제, 하나님 계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게 될 거예요. 담을 뛰어넘게 될 거예요. 담을 어떻게 20m, 30m 되는 담을 어떻게 뛰어넘을 거예요? 시편 19편 29절인가요? 나의 발을 암사슴같이 하사 담을 뛰어넘게 하나이다. 암사슴은 뒷다리 힘이 좋아서 절벽도 잘 올라가거든요. 담을 그렇게 뛰어넘는 거예요. 나에게 힘 주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상속자가 받는 은혜가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지심, 하나님의 열어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는 것. 근데 이게 참 놀라운 게 모든 그 값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다 지불하신 거예요. 공짜 은혜.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사고 믿음으로 누릴 때 우리의 삶이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 오늘 하나님께 의지하고 부탁드리면서 담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